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녕하세요. 하조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손주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재정에 관해서 세 번째 나눌 텐데요. 지난 2주 동안은 구약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내용이고 또 성경에서 많이 논쟁이 되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논쟁이 되고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냐면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논쟁이 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자는 천국에 가냐 못 가냐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다라고 나오는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실한 부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을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멜론이고 근데 이제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밀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귀로 못 들어간다. 이거를 이제 낙타로 잘못 오기한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바늘귀 문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사람이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해석이다라는 내용들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 못하는 거나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그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걸 좀 과장해서 말씀하신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과장까지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소위 엄친아였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성공한 그런 청년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신앙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 데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진지한 신앙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 이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으로 이제 너무 딱 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계명을 지켜라, 5에서 10까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저는 그거 다 지켰는데요 라는 대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때부터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이 단어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랑스럽게 여기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 아가페 아시죠? 사랑 중에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예수님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여러 질문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 다 지키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실천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라는 것을 들으시고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까지의 대답이 약간 교과서적인 대답이었다면, 이 대답은 진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신 거죠. 진짜 이렇게 살면 네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청년이 갈등하죠. 그리고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참 안타깝죠. 여기서 이걸 포기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가지가 포기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거의, 이걸 이제 어떤 학자는 라이벌 가시라고 해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재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재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서 우선순위를 끌어내려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안이신 거고 가르침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부자들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과장을 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재정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가져야 될 큰 가치관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에 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학자인 밥 하우스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에 결정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태를 하나의 우상 숭배로 봐야 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을 궁극적 가치를 가진 양 취급하는 것이다. 아무 의심 없이 성장을 궁극적 가치를 지닌 선으로 신봉하는 관행을 삶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가치 있죠. 경제 성장,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을 궁극적인 가치, 끝판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신앙적 우리의 사고방식은 돈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서 후순위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은 돈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동체 영혼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돈은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부자 청년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돈의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